끊임없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부분이고 1절에서 7절까지 써놨는데 일단은 1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 왕족, 하여간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처음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끌고 가서 좀 더 가보면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갖추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고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끌려 나온 포로들 중에 그 귀족의 가문이죠. 거기서 또 선별되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서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또 그의 세 친구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함께, 원래 다니엘의 이제 또 바벨론 이름은 베드사살이라고 나오죠. 어쨌든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왜 다니엘서인가? 물론 뭐 요즘에가 말세지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작게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서다. 다니엘서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1장과 6장, 7장과 12장. 그러니까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 다니엘서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물론 뭐 이제 그 다니엘의 꿈의 해석 부분이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사자굴 사건까지는 이야기가 수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깨질도록 아픈 그러한 난해한 성경 구절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숨겨놓은 비밀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성경학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논쟁들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21장으로 구성된 계시록 공부를 할 때 다니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도 있는데 이 예언서도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뭐 계시록만 한다고 해서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있어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좋은 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별로 이제 5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꾸는 것과 해석하는 일. 그 다음에 왕이 또 이제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한 그 벽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이제 그 글을 쓰는데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 왕에 대한 건데 차차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일단은 공부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시작하는 조금 난해하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침 7시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안내를 받으면 어렵지라도 이런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5가지 그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제국은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지금도 뭐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 그들이 읽었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 애굽의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느 나라한테 멸망받았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 세 번째 제국인 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이 또 없죠. 이게 뭐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갑니다. 오고 가는 그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했던 이런 열강들, 그 중에서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메데아 파사가 일어나는데 이 두 왕국이 합쳐져서 페르시아를 만듭니다. 페르시아 왕국도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알렉산더. 이 헬라는 그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또 그들의 문화와 섞이고 어쨌든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지방이죠. 거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다 정벌하고 또 동쪽으로 가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또 인도까지 가죠. 그리고는 이 모든 문화를 다 합치게 되면서 또 다른 색다른 헬레니즘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는 젊었을 때 하여간 온 세계를 다 정복을 해버렸지만 그의 삶이 30대에 죽고 맙니다. 그 부하 4명에 의해서 다 갈라지게 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은 바로 로마다. 그런데 이러한 열강들이 무너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할지라도 모든 그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이 신경도 쓰지 않는 작은 손바닥만한 나라 이스라엘에 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그들을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어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심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뽑아내서 어디에 심어놓습니까? 외국에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이건 이제 흩어졌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을 보이시고 앞날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보더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물론 크죠. 그러나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국에 나와 있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굉장히 많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 학계 이런 사람도 다 외국의 디아스포라, 원래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심어놨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첫 번째 끌려간 집단은 혈통적으로 고관대작 귀족들이다. 왕의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즐겨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나라에 갔어요. 다니엘 이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이런 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그가 또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양식을 다 끊었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17절을 보시면 그 시편 105편 그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죠. 형들은 팔아먹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안대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사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의 경우를 보고 다니엘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늘 위에서 그 백성에게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단편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미리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중간에 결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